잘 들리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메시지 20번에 왔는데요. 이번 제목을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걸 썼어요. 로마서 1, 2, 3까지만 썼습니다. 여기까지 썼고 1, 2, 3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쓰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사람들을 모양하신 종교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생명의 사람들을 모양하신 종교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장은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설명이야. 10장이 9장과 이어진다는 것을 전에 강사님들이 얘기해 주셨죠. 9장은 제목이 죄송합니다. 시력을 드는 거죠. 시력을 들고 종교 안에 있는 눈먼이들을 양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 시력은 생명이 부족하게 됐죠. 그래서 생명의 사람들을 모양으로 이제 시력을 얻음으로써 이제는 종교 안이 아니라 종교 밖에 시력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눈먼이들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양들이 양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목자 신성한 생명, 훈의 생명, 양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아들의 손, 아버지의 손, 양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것이 딱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계시를 갖기가 쉽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씩 저도 읽어가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먼저 로마서 1번부터 한번 읽어나갈까요? 야물이 은 풀바 양들을 위하여. A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들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일을 모두 기업강도입니다. 잠깐만요. 10장 1절부터 들어갔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의 인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바울도 결단코 그럴 수 없는 어떤 말 어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투라기보다도 어느 습관이 진실로. 다른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을 한 번 안 들리고 두 번 안 들리고 헬라어로 아멘 이라고 하죠. 소리 들고 했습니다. 여기는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면 저쪽 열려야 된다. 근데 졸고 있으면 안 되죠. 진실할 때는 귀를 쫑긋하고 눈을 번쩍 열고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뭐냐? 문을 통하여 양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이는 도둑이요 강도다. 자, 여기에 뭐가 나오면 문이 나옵니다. 문이 나오고 또 양우리가 나옵니다. 먼저 도둑 얘기는 나중에 하고 문과 양. 여기서 십자가를 열는 하나의 키가 있어요. 열쇠는요, 물론 문도 그럴 수 있지만 십자가는 이 양우리가 뭔지 알게 되면 십자가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십자가는 굉장히 익숙한 장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어린이 수업에서 많이 배운 거죠. 야구리 나와라 목자. 근데 굉장히 익숙한 장인 반면에 그 참된 내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라이프 스타디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2번입니다. 꼭 한번 집에 가서 보시고요. 양이 손눈샘은 3573번. 아까 손눈샘을 막 반복해서 듣다. 물론 너무 그러면 3570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참 편해요. 저도 한 몇십 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물론 졸리고 그렇지만
일단은 사실이 각인되기 때문에 나중에 빛을 받게 그려 줬습니다. 하시고 메시지가 22번입니다. 라이프스타일 22번. 자, 양무리가 뭘까요? 양을 가둬두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컨닝해도 좋으니까 말씀하시죠. 양무리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양무리는 율법, 그는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를 양무리는, 이거 양무리라고 할까요? 양무리는 내 소리인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율법, 양우리가 율법인 걸 알고, 율법, 유대교라는 걸 알면 이게 큰일. 그러면 이 양우리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걸까요? 네, 여기에 누가 있죠? 네, 양들이 있죠. 양입니다.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호하기 위한 특히 어떤 추운 겨울. 그래서 아마 지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밤에 늑대들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그 다음에 나왔죠? 양우리는 율법 또는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를 선지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양들이죠.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감호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합니다. 언제까지죠?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잘 나왔어요. 한번 잠깐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절. 찾으신 사람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믿음이 오기 전에 그는 계시된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네. 내 거하고 다른가? 이게 옛날 본이니까 이게 최신 거죠? 태봉님이 좀 옛날 본하고 다르던데 요거를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계시될 믿음에 이르도록 갇혀 있으면서 율법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될 믿음에 이르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인데 믿음을 의인화 시켰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사역이 사실 사역은 생활입니다. 또 존재, 사역 따로 생활 따로 존재 따로는 그 위선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사람 어떤 일 사역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믿음의 사역. 이거 사복음서나 신약을 보면서 많이 깨달으셨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물론 침례제를 통해서 구약의 사역자 중에서 믿음을 강조한 사역자는 없었어요. 그거 신약입니다. 물론 믿음을 언급을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을 호세아라 된다. 모세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었다. 그러나 모세의 사역을 다 압축해서 믿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의 사역이었어요. 물론 모세는 율법이었죠. 그리고 구약을 통틀어서
그런데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바리새인이가 정말 부러웠죠? 예수님이. 이게 최고가 뭡니까? 했더니 뭐죠?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첫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핵심은 사랑입니다. 구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으면 여기서 녹아 있는 중정사상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이고요. 신약에서 신약병을 여셨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별명이요. 믿음의 창시자이시다. 개척자이시다. 완성자라고 히브리서에 계시다. 이런 분이 전혀 없었어요. 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신약에 8명의 제자가, 8명의 저자가 있었는데, 이 8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저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야고보까지도 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믿음을 기반으로 자신의 특히 이제 뭐죠? 이제 사도 요한은 또 구약의 사랑을 또 강조했죠. 믿음과 사랑을 아우를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를 믿음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만 보면 내 열심히 너를 치료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믿음이 부족한 자, 내가 언제까지 참으려 믿음이 없는 자다. 믿음. 그렇죠? 그것을 가장 잘 본받은 자가 8자의 바울입니다. 바울이 16신 보면 믿음이 가득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믿음을 할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신약의 신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이에요? 봉사하는 이에요? 믿는 이라고요. 왜냐?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온 것이 그리스도가 온 것이요 그분 자신께서 온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에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삶, 믿음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까요? 2번. 도둑과 강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유대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도둑과 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문이라고 할까요? 문도 볼 수 없나. 근데 여기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렇죠? 아주 어색하게 이게 다 도둑이요. 도둑의 특징은 당연히 훔치는 거. 강도는 상하는 거죠. 랍사디에 보면은 이 도둑과 강도가 어느 때 많았냐면 이 소설지서에 말라기 선지자가 쓰고 침례 요한때까지 공백기가 됐어요. 약 400년 정도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도둑들이 그냥 칠까 저 어두운 거면 더 어둡게 그나마 마카비 마뜨기 그 이제 수련들 나중에 나오는데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 좀 약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러나 모든 도둑이 여기에 몰려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있고 오늘날에도 도둑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무슨 다 가르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임재로 주님을 공급하지 않는 모든 성경적인 가르침은 도둑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말씀에 인사가 있는 사람들 막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 은사를 귀한 거죠. 귀한 건데 하나님께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람, 저 사람 메시지를 듣고 있어. 이거보다도 저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게야지 다른 혼을 이렇게 돌지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을 읽어볼까요? 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니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갑니다. 자,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목자가 나와서 문을 열죠. 목자께서 이제 보시죠. 목자가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목자의 음성. 양들이 목자를 알아들어가지고 하나씩 오고 그러니까 그런 나간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시력을 얻은 능몬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아까 전 시간에 그를 쫓아낸 것은 유대인 회당에서 추리하는 것, 추방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원래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시력을 이루는 거라고 했죠. 나오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 묶임에서부터 일부에서 여동에서부터 나오게 한 거죠. 2번 그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유대교라는 의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은 9장에 이어서 기록했죠. C번을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들어가고 나올 것이고 또 풀밭을 발견할 것이고. 그래서 목자도 그리스도, 문도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밖에 나오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풀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 풀밭도 그리스도. 풀만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풀밭, 땅 전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걸 잘 아시면. 자, 그 다음 1번.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오시기 전이 구약시대에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에레미야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성님이 율법의 감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오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율법에 의해서 나오기 위한 문입니다. 자, 이 문이 방기역경에서 어떤 문이었습니까? 들어가기 위한 문이고 나오기 위한 문입니다. 들어가기 위한 문은 어떤 문이었습니까? 구약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정진석 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깥에서 뜯어서 갖다 줬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먹으니까 그냥 또 배가 고파서 확 먹었어요. 하지만 먹었지만 야, 이렇게 생활하는 게 본래 우리들의 본연의 저게 아닌데 양들이 생각 좀 더 마음껏 먹고 싶은데 이게 좀 풀도 거의 시들시들하고 맛도 근데 이걸 그래도 그나마 선지자들이 뭐 시편 기자들 모세 엘리야가 갖다 준 음식을 잘 먹은 사람이라고 진짜 목자가 나타났을 때 이걸 잘 먹지 않고 도둑이 가져오는 무슨 야생밥이나 막 이상한 것만 먹고 자는 사람들은 진짜 목자가 왔을 때 뭐합니다. 이 진짜 생명을 먹은 사람이 시력을 보고 바로 이깁니다. 아는데 가짜를 먹고 있는 사람은 시력이 갖춰서 저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진짜를 구분하려면 구약 시대라 하더라도 잘 먹어요. 그래서 마치 엄마의 태아와도 같아요. 탯줄을 통해서 잘 공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 먹어요. 그래야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알에서 병아리가 깨는 것 같아요. 그 노란 젖을 계속 받아먹죠. 그래서 병아리가 자랐을 때는 이걸 깨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알, 태는 한시중이죠. 일시. 연구하고 삽니다. 그거 바로 나왔죠. 2번 1글자인가? 2번 1글자가 여기에서 풀밭은 양을 먹이신, 여기는 장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나 밤처럼 풀밭이 있을 수 없을 때 양은 반드시 양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풀밭이 많으면 양은 우리 안에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 3번 양 우리 안에 보호되는 것은 과득이며 임시적이 나왔죠. 풀밭에 있으면서 그 풍성을 누리는 것은 최종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뭐요? 최종적이며 영적인. 그 다음 4번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은 보호자였으니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과득이적인 것이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은 반드시 율법에서 나와서 풀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이며 영적인 것이다. 아멘. 자, 하나 좀 질문할게요. 그래서 문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목자께서 오셔서 양들에게 자 이제 바깥에 푸른 풀밭이 참 향기롭지 냄새 좋지 그래서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가지고 잘 먹죠. 먹고 난 다음에 여기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는 시작이에요. 어떤 때 이 율법시는 지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먹고 또 이제 밤에 위험하니까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바깥에 있으면 어디 이기대들이 올 수도 있고 비바람도 불을 수 있는데 누가 보여줍니까? 이 목자께서 이 양들의 모든 것이 되세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보다 더 좋은 집을 주마. 그래서 이 집은 그래도 울타리가 필요해. 그 울타리가 있는 집을 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이분을 모든 말이요 보호망, 집, 또 풀밭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삼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영이고 이분의 이름하여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 아멘. 그래서 뭐 영이 하면 다냐, 그리스도 다냐, 다 됩니다. 아멘. 진짜 오주 예수는 다냐,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 영. 아멘. 믿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읽을까요? 유대교의 인도자들에게는 그러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영광스러워 여겼다. 이거 큰 착각이죠. 그 결과 유대교의 인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놓쳤으며 풀밭이신 그분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니고데모는 찾았지만 아까 그거였죠? 그 율법사들을 놓쳤다.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풀밭 문, 이제 양리는 끝났고요. 병아리 알을 깨졌고 양들을 열었지. 또 여기에 목자까지도 잠깐 1번에 설명했죠. 근데 다시 로마서 2번에 목자, 신성한 생명, 평생 목자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항으로 신성한 생명, 혼의 생명을. 자, 그래서 바깥에 푸른 초장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성한 생명을
목사들이 인도하는 대로 아까 또 비디오에서 보니까 여기 다 먹으면 또 뒤편에 근데 뒤편에 가니까 또 아주 주님이 계시고 막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양들이 자기의 관념의 울타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걸 깨고 여기가 조싸움이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 울타리 잡을 수 있는데 적당히 목자를 인도할 때는 여기에 정신으로 그냥 따라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야 더 풍성해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제 도둑이 오는 것은 A1, 2A1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들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정말 다른 가르침을 쉽게 받지 않게 하나님의 건강한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식욕이랄까요? 입맛을 잘 훈련해요. 저거 뭔가 좀 빗나갔다 할 때는 빨리 피해야 돼요. 라이언님이 이렇게 자주 가끔 하신 말씀, 가르침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너무 쉽게 기르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을 생각되지 마시고 그게 다 도둑이 될 수 있고 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건강한 가르침을 이렇게 분별을 하시고 내가 오는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냥 컵에 3분의 1, 5분의 4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질의 영의 충만 그 위에 부어지는 충입니다. 그 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하나의 비결이랄까요? 자, 이상수님 생전에 항상 살아있을 때 자주 하신 게 컵하고 주전자 있으면 이만큼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만큼? No! 이게 본질의 충만이고요. 이 위에 경륜에 여기 부어져요. 그때 이제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철철 넘치면 옆에 비어있는 조그마한 그릇들은 치워질까 안 치워질까요? 다 치워져요. 얘도 치워지면 여기다 더 조그마한 거.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은 오병이어의 생활이에요. 먹고도 5,000명을 먹여도 충만해서 남아가지고 그게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즉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선한 목자인 줄 알아요. 얘도 이제 선한 목자의 복사판이 될 수 있겠죠. 작은 선한 목자, 더 작은 선한 목자에서 서로 상호무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양들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즉 혼생명을 버렸다는 뜻은 뭘까요? 혼생명 원래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에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써야 된다. 이런 모든 혼생명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역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물론 목회도 많이 하면서 아시겠지만 아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같이 동역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아멘 내가 많죠. 그리고 또 자제분들도 이것이 바로 혼생명이 하나씩 끝날 때 뜻하지도 않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끊임없이 자신의 혼생명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읽어나가면서 좀 풀어볼까요? 2번 11절의 목숨은
헬라어로 시케인데 혼, 즉 혼생이며 다음 절에서도 동일하다. 3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님은 사람으로서 시케의 생명, 곧 사람의 생명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으로서 그의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4번 주님은 자신의 위에 구속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혼, 시케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보이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조회의 생명,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눠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목자이신 그분 안에 한 양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 4번이 참 중요한 머물러 있습니다. 4번에서 주님은 자신의 양들에 의해서 구속을 성취하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역사 중에 큰 것이 구속의 역사죠. 이게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역사, 성신의 단계의 사역입니다. 네, 충만한 사역이죠. 이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혼, 푸시케의 생명, 즉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생명을 버렸대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16은 이 안에서 하는데 실제 그 복음서에서 그분의 혼생명을 버리는 장면이 있죠. 어떤 고백을 하죠. 그것도 뭐 포함되겠지만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쿨쿨 쳤지만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 잔을 옮기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전 버금이 있었던 거예요. 뭐 선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단서가 있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의 큰 힘입니다. 이거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천년님도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을 그냥 안타깝게 연애숙한 사람이 있거든요. 20살 때 이은경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못 박힌 아픔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싫어서 그 육신의 아픔이 싫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은경이 뭐라고 하냐, 만일에 예수님이 그게 두려워서 옮기겠다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렇죠? 찬송하면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큰 비밀입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를 누가 좀 친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을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그래야 그것도 전부야. 아마 곧 우리라 했지만 2000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틀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긴 기간. 그걸 염두에 그러나 그것만 알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좁잖아요. 엄청난 비밀인데 분명한 것은 천사도 사람도 측량 못할 경륜, 엄청난 어쩌면 인성의 차원에서 노벨상을 뵙겠다고 나올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는 이유. 이거는 우리가 막 선호, 죄악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33살에 이룬 경지는 우리의 경지하고 달라요. 이분이 이룬 경지는 정말 세상 사람의 노벨상을 다 갖다 해도 못 미칩니다. 그러한 데 서서 함부로 하고 싶어 하시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래서 발견한 것이 아버지의 원은 이 쓴다는 마시는구나. 깨닫고 손절이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잘하는데 뭐 말씀을 잘하는잖아. 심지어는 아까 연꽃이라고 했었나? 주님 보시기에 내일 보시면 제가 들림 못 받고요. 여기 있는 몇 분이 들림 받았지. 가장 눈에 안 띄는. 저는 그런 마음. 항상 전하고 나면 진짜 나도 뭘 전해야 돼.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였으면 14년 동안 하면서 뭐랄까 제가 더 못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참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얼마나 또 죄해보게 같다고 핍박도 많이 받으시고 그럼에도 풀밭이 좋아서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 겪으신 분들 보면 어떤 분들한테 저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구속 역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뭘 힘일까요? 그 흘리신 보혈을 힘입고 다음에 이렇게 외쳐봅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보면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별 차이는 없을 수도 있겠고요. 또 더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구속의 역사 만찬을 우리 매주마다 해요. 할 때마다 한참 뜨거울 때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처음 사람 많이 잃어버렸는지 감동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볼 때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하면서 아주 막 눈물 많이 흘렸던 때가 아닌데 하여튼 첫째라는 사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구속, 왜 구속을 성취하셨을까요? 그 이유 한마디.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탁 나와야 돼요. 왜 구속을 성취하셨을까요? 이 복음서를 아시죠?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지. 제가 처음에 이제 침례교육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걸 많이 들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래서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셔서 그 얘기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근데 생명을 주시는 이 신성한 생명을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자, 내가 몇 시까지 주십니까? 40분 걸린 건가요? 10분 남았네요. 이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이 바로 양. 흩어진 양들을 하나로 모으는 양떼. 이 양떼가 뭐죠? 이 교회를 다른 말로 그래서 생명의 목적은 건축 주의 몸의 건축 생명의 건축 이거죠? 네. 생명의 목적 건축이 없으면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많이 가진 양들이 양떼를 이루거든 그 생명값을 못합니다. 그 생명을 제대로 이렇게 목적을 살려면 양의 교회를 이루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울타리가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잠깐 볼까요? 이것을 한 목자이신 그분의 한 양떼로 유대사회에서 그분께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는 정말로 한 몸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근데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갔죠.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갔죠. 그것이 바로 삐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또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도 이끌어 와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중국 땅, 대만 땅, 아프리카 땅, 한국 땅. 나름대로의 율법, 불교, 유교 우리나라에. 여기도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그릇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살인하거나 그러면 그릇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다 죄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죠. 그러나 이 율법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유대사회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근데 이들이 있는 암괴도 다 불러와가지고 양떼 교회를 형성합니다. 여기서도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2장 20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22절인가? 하여튼 20절이나 22절 이쪽 양떼와 이쪽 양떼를 연합시키는 모퉁이 누리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1000만 명은 안 되죠, 인구가. 근데 전 세계 900명가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가요? 70억인가요? 80억대 넘어가지 않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교회는 끊임없이 그릇이 발전해요. 성숙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 나라에 때까지.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12지파와 이제 오분이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여튼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하고 생명에서 성숙하고 건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분만 남기. 마지막 로마서 3분만 하고 마쳐야 돼요. 네, 영원한 생명, 아들의 손, 아버지의 손인데,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전절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네. 수전절에 대한 것이 갑자기 나와요.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적으로 영원할 거 아니라 질적으로 영원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뭐냐? 파괴될 수 있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하고 성숙하지만 여전히 보존을 받아야 됩니다. 보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들의 손이 있고 아버지의 손이 있습니다. 이건 할까요? 요거는, 1번, 2번은 빼놓고요. B만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2번, 영원한 생명은 인류인들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시는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은혜로 구원하시는 아들의 손은 둘 다 지키는 능력이 있으며 인류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번, 영원한 생명은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인들은 영원히 안전하며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교회가 형성될 때 반드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영원한, 영원히 파괴하지 않는다고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심한 공격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4번 읽어볼까요? 종교의 박해. 이것이 가장 심해요. 이 종교의 박해로부터 우리가 보존받기 위해서 더 생각할게요. 결국 그리스도도 누가 죽였죠? 종교가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박해는 참 시간이 없으면 설명을 다 못하는데, 아무튼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이 종교의 박해를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이 종교를 버리시고 새로운 위치에 서신. 2번, 이 시점에서 주님은 성도를 떠나셔서 신뢰자 요한이 그분에 대해 신약을 증언했던 바로 그곳으로 가십니다. 2번, 이것은 주님께서 유대교를 거치고 새로운 위치로 옮겨가신 것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갔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때 종교에 이렇게 모독한다, 이렇게 삼위일 하나님을 갖다 막 그렇게 양태론이냐 여러 가지 막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종교적인 공격을.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건 아니야. 예수님처럼 할 말이야. 최근에 저도 제 친척으로부터 저희 교회가 같이 이단인 것 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렇게 뭐랄 때 그래 한마디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저희 교회 이단이 아닙니다. 딱 그랬더니 아무 얘기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막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많이 목양하고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계속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종교를 버리시고 새로운 위치에 서실 때 성전을 떠나셔서 그 새로운 위치로 옮겨가셔가지고 그 침례자관이 침례주던 그 장소에 그냥 갔거든요. 가가지고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는데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이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시대에 막 논쟁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끼우라고. 그러면 생명이 알아서 그들에게 또 생명을 분배할 것입니다. 아멘.